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응답하라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한 상담사가 어떤 남자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아내를 좀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남자분이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선생님, 더 이상 감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상담사는요, 격려하듯이 또 권면하듯이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야죠. 아내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남자분이 귀찮은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없어요. 얘기가 평행선을 긋는 듯 했는데요. 상담사가 의외의 조언을 건네면서 대화가 맞춰졌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아내를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담사의 조언은요,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는 남자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을까요? 그럴수록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요, 없어진 마음도 다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감정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뜨겁고 또 나쁠 때는 그 사랑이 식는 것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의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요, 꾸준히 사랑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식었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런 징후들이 보일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또 애쓴다면요, 분명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 신원호 PD, 이우정 작가 콤비의 응답하라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나왔을 때 그해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재방송 같은 걸로도 지나가다가 한 번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응답하라 1997, 1994, 또 1988 같은 이 시리즈물은요, 응답하라는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과거에 뜨거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기억 위에서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얘기잖아요. 뜨거운 과거를 소환했을 때 그것은요, 분명 오늘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 중에 이 바울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에게 감히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뭐니 해도 위로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에는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을까요? 우리 참고로 고린도후서 1장 9절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위로는요,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늦은 밤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식구들이 다
각자 자고 있거나 자기 침대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곤 합니다. 그때 고양이만이 소리 없이 마중 나올 때가 있어요. 고양이는 발자국 소리가 안 나거든요. 제가 거기에 큰 위로를 받으면서 혼잣말로 야, 너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은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주시장이 여러분을 알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전주의 행정 책임을 맡고 계시지만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 가능성은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 외에는요, 아마 다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내가 송천동에 사는 최연호를 안다, 그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 나란 일 하느라 바쁜 분이 어떻게 날 아시지?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우리가 한낱 미물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개미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잖아요. 꼬물꼬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요, 우리가 충분히 그런 미물 같은 존재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작은 우리를 여러분, 그분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잘 아실까요? 참고로 예레미야 1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분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요, 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구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요, 기다리고 계셨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참고로 출애굽기 3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이 구절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나아가서 그분은요, 우리 이름 석자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때마다 우리에게 맞추어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분께 나가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안다고 또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열심을 안다고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열심히 산 것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도 보여지는 결과는요, 크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에 그런 일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최근에 화제를 몰고 온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25년 동안 한 직장에 충성해온 성실한 가장의 얘긴데요. 그러나 회사가 그런 그의 삶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진급에 물먹이고 한직으로 내몰고 또 퇴직 압박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장들이 울면서 이걸 다 봤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외칩니다. 내가 집도 사고 애 대학 보내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래? 여러분, 이 작품이 왜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받았을까요? 세상은요,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너 열심히 한 거, 이번에 아쉬웠던 거,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너의 잘하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의 일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린 거는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한 거는요, 사회 경력으로도 안 쳐주잖아요. 그 가치를. 여러분, 세상은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에베소 성도들은요, 어떻게 수고와 인내로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 초대 교회 시대에는요, 교회마다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위협이 있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단의 한 부류였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있는데요, 사람은 영혼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이른바 영지주의의 특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론으로 나가게 되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연상되시나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구원파를 연상케 하는 교리죠.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가르침에 혹하게 됐을까요? 양심을 덮어주니까요. 욕망에 면죄부를 주니까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덜어주고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잡혀가고 또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니골라당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황제 숭배하는 것을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에베소 도시의 유흥에 젖어드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세상과 혼합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서 신앙을 현실과 타협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어쨌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타협하며 사는 일은 없으십니까?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왔을까요?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곳입니다. 에베소에는요,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잖아요. 교회 성도들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훈련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볼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 붙드는 능력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즘 어른들도요, 이렇게 보면 유튜브 쇼츠 같은 영상에 시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그런지 내가 좋아하는 주제들만 엮어서 계속 띄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 그냥 멍하니 있으면 20분, 30분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감이 즐거운 것보다 또 여러분의 몸이 편한 것보다 말씀 붙들기 위해서 실제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당시에 인기가 높았던 이 니골라당을 향해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가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유별나다고 막 눈총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잘난 척한다고 왕따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니골라당 좋아하는 편한 거 좋아하는 성도들이 곁에서 떠나가는 것도 감수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킬 때, 말씀 붙들 때, 말씀 위에서 수고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요, 에베소 교회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담대히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6절 뒷부분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바로 그때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도 미워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편이구나. 여러분,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익이 감소되는 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킨 것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편이구나, 너는 내 편이었구나, 그 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알아주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주기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의 섬김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막 무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역사학과를 다녔잖아요. 학회에 나가면 항상 뒤풀이 그 모임이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그 술자리가 거기서 거나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빠질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채우고, 근데 그때는 또 제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막 마음이 불같이 뜨거웠을 때라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안주만 이렇게 집어먹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따가운 시선이
막 총처럼 막 저에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선배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저 새끼는 안주 겐세이야. 그러니까 겐세이가 일본 말로 방해꾼 뭐 그런 뜻인데요. 술은 안 먹고 비싼 안주만 축낸다고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시받고 손해보는 일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섬긴 일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 위해서 눈물로 남몰래 기도했던 것, 내 자녀들의 연약함 고쳐달라고 애들이 잘 때 남모르게 기도했던 손길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요, 우리 학생들 간식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들 놀러 갈 때도 아침 일찍부터 교회 지키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또 섬길 사람들, 그렇게 하나하나 맞이했던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땀방울과 희생과 헌신과 눈물, 최선을 다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아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누가 알아주겠느냐마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이 몰라줘도 우리가 당신 때문에 수고하고 또 참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책망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책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요, 나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요, 나의 장점만을 말해주고 항상 칭찬하는 사람은 나를 망가뜨릴 사람이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존재, 나를 책망해줄 존재가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또 중국의 고대 사상가인 순자는요, 나를 꾸짖으며 대해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나를 올바로 대해주는 사람은 나의 벗이며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은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너 변했구나, 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이 변하는 존재잖아요. 제 신혼 때 일인데, 신혼 때는 아내가 어디 나갔다 온다고 하면요, 일찌감치 아내가 오는 길에 가서 마중을 나가고 기다리고 그러는 게 즐거웠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내의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 여기 있다 막 나 보라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뭐 춤추고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알아서 잘 오겠지. 하나하나 다 귀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변했구나, 그런 말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 앞부분만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내가 변해야지 하고 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굳어지고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먼저 에베소 교회는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중해의 대표적인 항구잖아요. 상업의 중심지고 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 곳에는 유흥도 따라서 번성하잖아요. 또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엄청난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경제력도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 소득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평균적인 지표지만요. 그런데 1만 불 소득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주님만 의지하다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국가들을 보면요, 대부분 제3세계가 많잖아요. 왜 제3세계의 복음이 잘 들어갈까요? 거기에는 다른 의지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팀이 가져간 과자 하나에 막 모여들고, 심지어 우리가 못 입게 돼서 주는 헌옷도요, 좋다고 입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어두운 실내에 형광등 하나 놓고 의자 없는 찬바닥에 앉아서, 그러나 예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된 삶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그 안정이 우리에게 이 같은 갈급함을 앗아간다면요, 우리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사는 것만으로도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저절로 벌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들의 주님 사랑은요,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은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뎌졌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에게는 충고와 비판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의 날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 붙드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에 눈 뜨면요, 의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을 그래서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는, 이 분별력은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선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영혼에 대한 공감보다, 그 애정보다 충고와 비판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고와 비판이 앞서다 보니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배우고 말씀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지? 뭘 고쳐줘야 하지?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요, 결국 차가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일 중심적이 되면요, 신앙을 일로서 대하게 되면
그 일은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차가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이 사랑 없는 충고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업무적인 일, 업무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마치 일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싸이라는 가수가 있죠. 이제는 월드스타가 됐는데 싸이의 본명이 박재상 씨입니다. 이 싸이가 군 생활을 2번 했잖아요. 2번째 입대를 해야 할 때 일입니다. 그때 2주만 어떻게 버티면 나이 때문에 공익근무로 전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싸이가 병을 만들어서 2주를 버틸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싸이 씨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스타 싸이인데 당신 생각한 거 진짜 후지다. 여보, 당신 싸이잖아. 월드스타잖아. 그냥 현역 가야지. 여러분, 이 말은요, 분명 남편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아내의 말이 싸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말이었다고 싸이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충고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섬김이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충고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누구를 살리지는 못하고 죽이고만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작업이 나에게 생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서부터입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안정되기 시작한 나의 생활 때문입니까?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진 이유를 발견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원래 모습,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자존심 내려놓고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눈물로 예배하던 그 자리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균형을 잡고 내 신앙을 흔들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미에 과도하게 마음을 내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게임을 끊고 골프를 끊고 동영상도 끊고 술도 멀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했지만 지금은 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나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다시 새벽을 깨우고 밤마다 주님과 씨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경고를 무시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거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영국 교회가 사실 우리나라를 선교한 교회잖아요. 이 영국 교회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념물 같은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있고요. 어느 교회의 성가대실은 귀신 체험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하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의 심정을 회복하여 첫사랑의 심정으로, 처음 뜨거웠던 모습으로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요, 그분은 우리의 열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심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기억하고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중에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회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설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자친구의 집에 가면요, 항상 여자친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존 맥스웰은 설거지를 제일 싫어하지만 여자친구 집에 갔을 때는 주저없이 여자친구 옆에서 설거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설거지는요, 즐거움과 기쁨의 설거지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존 맥스웰에게 여자친구는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되었기에 가장 하기 싫었던 설거지가 그 순간에는요,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내가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과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모습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